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확신이 있는 아멘의 소리가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멘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별히 세례교육이라든지 다른 많은 교육들을 할 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면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 옴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안에는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당신 정말로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진짜로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그러면 아멘이 좀 목소리가 줄어듭니다. 아멘 이러다가 다시 한번 진짜 깊이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십시오. 진짜로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로 어떠십니까? 우리가 말씀 사경회를 경험하면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어떤 직분을 가진 것 말고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삶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어딘가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그 모습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변화가 된다 할지라도 그 변화가 굉장히 더딘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러한 죄악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고 무너지는 내 삶이 있는데 진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라고 하는 갈등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그 말씀과 꽤 차이가 나는 괴리가 있는 삶의 모습을 살아내는 것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것이 맞나? 내가 진짜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맞나? 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20절에서 뭐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이야 사도 바울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도 이렇게 표현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다 이루어낸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하지 않음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 게 어디냐면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죄와 싸우면서 얼마나 힘겨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지를 잘 기록해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탄식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있어 서로 싸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싸움 속에서 영적인 것이 승리했다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끊임없이 영적인 것이 패하고 육신이 이기는 것들을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육신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들을 경험한다. 오호라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사람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선포하는 게,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지만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사모한다. 그리고 그 죄의 법을 사모하는 내 육신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이 죄악의 자리로 끌려 내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습 없으십니까? 나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나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나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씀 사경에 결단한 것처럼, 마지막 말씀처럼 저 역시도 정말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불태우고 싶다. 이런 열망과 소망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결국은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보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또 내 마음대로 살게 되어지고 결국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 그 삶의 현장에 내 모습만 남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러한 모습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갈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갈등들이 일어나죠? 무엇 때문에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살던 대로 살면 되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그냥 그 삶을 살아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멀쩡한 삶을 살아내던 우리의 삶 속에 느닷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이 내 안에 새겨지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삶과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갈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절대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갈등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모습,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도 그러한 모습, 그러한 갈등이 그 마음 가운데 늘 있었다는 겁니다. 승리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패배하는 그 삶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곤고하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갈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말씀을 듣는데 왜 자꾸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왜 은혜 받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지? 여러분, 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고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만일 내가 말씀을 듣고 결단한 대로 다 살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성령을 보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것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에서 보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쓰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의 주, 나의 구주로 이미 자리 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과거 죄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의 소망은 있지만 다시 한번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 내 삶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갈등이 있다라는 건, 있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갈등의 과정 가운데 씨름하는 중에 우리의 삶의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갈등 없는 사람은 씨름하지 않습니다. 씨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성장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아무런 갈등도 없습니다. 내 삶의 연약함도 잘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거나 아니면 나는 아예 그 말씀 자체를 내 마음 가운데 두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갈등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의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불의인지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기준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갈등할 수밖에 없고 그 갈등의 과정을 통하여 성장해 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 희락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갈등을 겪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갈등이 있을 때에 아예 갈등을 겪지 않는 사람들을 오늘 보면 18절부터 시작해서 1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왜 그 부끄러움을 그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끄럽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면서도 왜 그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예 죄악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 가운데서 아무런 갈등 없이 편안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삶이 정말로 아무런 갈등 없는 삶이기에 그 마음은 요동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의 삶에는 그 어떠한 성장도 없고 그 어떠한 변화도 없고 그 어떠한 회복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갈등이 있기에 그것과 씨름하는 것이요 그 씨름이 있기에 우리의 삶에 성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겪는 갈등이 그 마음에 생긴다고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갈등 때문에 씨름하는 씨름을 여러분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 오늘 또 죄졌어, 나 또 넘어졌어, 또 일어서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또 일어서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삶이 반복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은 성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성장한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 평안입니다. 아무런 갈등도 없는 그 삶이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성장을 통하여 얻어진 평강,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요 진짜 평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갈등들, 죄악으로 말미암은 씨름들,
그 씨름들을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평강과 기쁨을 날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